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4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 이 안식도 우리가 구원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은 과거형이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은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삶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누리지만은 이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렀을 때 구원이 완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 전체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식을 그런 비유로, 그런 차원에서 이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이 계속돼서 되풀이될 때 우리가 안식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전체 본문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전지 창조를 하실 때 제7일째 안식에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그 안식의 원형, 안식의 본래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이 또 하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안식, 참다운 구원의 안식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의 안식의 모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과정을 현재로 설명하고 있다면은 그 안식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식의 뜻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래야 그 우리 안식이 지향해야 될 안식에 완성된 그런 모델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자, 우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구원과 안식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면 분명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분명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나,
안식을 분명 우리가 받았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모른다면 정작 안식이 주어졌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지만 그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과 마찬가지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의 가치를 모른다면, 돈을 금고에 쌓아놓기만 하면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부자가 금고에 날마다 돈을 쌓아놓고 그 돈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금고를 열어서 돈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 돈이 얼마인지를 보고 돈 그 자체를 즐기고 있다면 단단히 빗나가도 빗나간 인생 아닙니까? 그 돈은 돈이 쓰임을 발휘할 때, 돈의 효용성이 발현될 때 그 돈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이 그렇게 뭐 금고에 종이 더미로 다발로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발로 쌓아놓고 그 돈을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느냐는 것입니다. 그 종이는 어디 휴지로도 못 쓰는 종이에요. 화장실에서도 못 쓰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이를 만약 다발로 쌓아놓고 그걸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고 그 소재, 그 소유만을 누린다고 한다면 정작 소유에 묶여 사는 삶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허상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돈은 개념이에요. 돈은 실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종이에다가 뭐 공을 하나 더 그린들, 공을 너댓 개를 그려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효용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른바 그게 시장에서 우리가 무슨 물건으로 교환한다든지 내가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 그 돈은 돈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지 금고 안에서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또 관계를 맺는 방식 가운데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선물이 이게 우리의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안식,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십니까? 그 안식이 곧 구원과 해방의 자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식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안식이 없이는 우리는 해방감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안식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는 안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요일이 있냐 토요일이 있냐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이 있냐 없냐, 이게 우리가 자유인이냐 노예의 삶이냐, 신앙인이냐 아니 단순하면 종교인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일껏 들었지만은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은 뭘까요? 넌 자유다. 넌 해방되었다. 넌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나 그 정작 소식을 듣고도 내가 그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유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믿어야, 아, 난 이제 자유로구나 하는 게 믿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은 자유의 결부가 된 삶이 되고 우리는 진정 자유인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림이란 믿음이 개념과 삶을 연결시킬 때, 결부시킬 때 일어난다. 그런 지금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넌 자유야 하는 걸,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시장에 가면 분명히 물건을 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종이를 내밀지, 인플레가 자꾸 저기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그 종이 줘봐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전체가 깨어지면 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신뢰 사회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점점 화폐 의존적인 사회에서부터 점점 우리가 지금은 종이돈 보기도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송금을 했다. 아니 송금을 했다는 게 기껏 은행에 찍어봐야 이게 숫자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돈을 쓰겠냐고요. 아니 돈을 보내려니까 왜 그 숫자를 보냈냐고. 이러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을 갖다 달랬는데 왜 돈은 안 갖다 주고 이렇게 숫자만 찍어놨냐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이 가지고 있는 효용 가치를 믿을 때만 우리가 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가지고 있는 효용 가치, 교환의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돈 그 자체, 옛날에 금화 이런 게 가치가 있으니까 금화, 은화 이걸 보는 재미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매일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자가 자꾸 돈이 쌓이니까 창고를 자꾸 더 지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창고 지어서 돈을 쌓아놓았는데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돈은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은 그게 내가 이렇게 사용될 때 내 것이 그지 쌓아놨다고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쌓아놔봐야 어느 날 와서 강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인플레가 돼서 돈의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옛날에는 여러분 때는 이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자꾸 인플레가 되니까 뭡니까 뭐라 그러지? 화폐 개혁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 장롱에 있던 돈 다 꺼내놔야 돼 돈. 그 돈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네. 쓸모가 없으니까. 화폐 개혁을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화폐 개혁이라는 조치가 오기 전에 화폐 교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해서 써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터가 문들려서 이 삶 전체가 그냥 쓸모없는 삶이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 전체가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이 육신을 마음껏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사실 안식에 들어간 사람만이 제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안식이 주어지는 까닭은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그 안식을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라야 이게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요. 자, 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미리 안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도 안식에 정작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구원을 정작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말라. 안식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미 들어간 안식은 과거형이냐 아니면 아직도 받지 못한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진정한 안식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우리가 날마다 안식을 누리지만 자 10절 보십시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기의 일을 쉬. 안식이란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사실은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안식일을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느냐? 왜냐하면 안식일에 있지만은 그가 누려야 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깨더라도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물처럼 붙들고 있는 그 안식일의 규정을 다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누려야 할 안식, 그가 들어가야 할 안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일을 쉬셨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란 내가 내 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풀려나서 나 자신의 성취의 욕구에 풀려나서 누군가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자, 11절 이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우리가 머무를지라도 저 안식,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하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식에 놓칠 수 없는 기쁨과 맛을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안식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을 안식으로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은 안식의 초대장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초대하는 초대장. 우리가 이미 우리는 그 안식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안식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의 초대장은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나 세상의 무슨 말들이나 세상의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그냥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게 마스크를 어제도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마스크를 쓰지 말래요. 또 마스크를 써라 그랬다가 축축할 때 쓰면 안 됐다가 온 방송마다 마스크 선전을 해대고 또 누구는 마스크를 쓰라는 게 말이 되냐,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하여튼 지금 마스크 때문에 또 난리가 났더만. 어느 말을 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저는 제가 또 2개를 썼더니 말이지, 왜 또 2개를 쓰냐고 또 그러고, 내 쓰고 싶은데 좀 내버려 둬라. 내가 그래서 나는 2개를 쓰겠다. 커피를 마시라 그랬다가 또 안 마시라 그랬다가 커피가 암에 좋다 그랬다가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 세상의 정보는 혼란스럽고 이게 어느 날 언젠가는 진리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이게 또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오락가락 했으면 2000년간 이걸 보고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머리가 부족하고 IQ가 낮아서 이걸 지금도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변함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안식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는 우리가 부족한 안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안식의 유산, 이걸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들을 안식으로 초청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소개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의 삶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안심하라, 이런 가정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안식을 잃어버리고서 당신 안식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려야 될 때가 됐어요. 이 세상이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완전히 불안한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샬롬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저는 이제야말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과 구원과 평안을 사회적인 가치 속에서 그걸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기독교가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갔어요. 로마 황제가 국교화하는 바람에. 원래 기독교는 주변부에 밀려나 있어야 정상이에요. 원래 그 복음은 박해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복음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복음을 믿는다면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고, 복음을 전하면 너나 믿으라고 아마 박해를 받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복음의 제자리고 진리의 제자리입니다. 어쩌다가 진리가 그냥 왕궁까지 뚫고 들어가고 권력까지 핵심에 들어가서 모양이 우스워진 거예요. 이제는 신앙인지 아닌지는 제대로 드러날 때가 왔고,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안식으로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누가 뭘 믿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그냥 두고라도 얼굴 표정이라도 하나 바뀌었냐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도 하나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라도 좀 바뀌었냐고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정말 찔러 쪼개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때문에 내 호흡이 끊어지고 영생의 호흡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지 뭐 이 세상을 뭐 달라 뭐 어쩌라 해봐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매일 뭐 부족한 것을 묵상하고 뭐 나는 왜 뭐가 없나, 나는 왜 뭐가 없나. 그래서 안식을 정작 잃어버리고 사는 주제에 누구한테 안식을 얘기하겠어요. 내나 안식을 누려야죠. 내가 누리는 만큼 전해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행복한 만큼 성도들이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목회자가 불행한데 누굴 행복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리지 않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봐야 그건 뭐 위선이란 말이에요. 가정스럽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가 비록 옷을 입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살지만은 집에 가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벌거벗은 듯이 사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이게 말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인생. 저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은 검증된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이 검증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제도 제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의 아들이 말이죠. 그 시골에서 진짜 몇 사람 안 놓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대한민국의 목회자 존경 1위 하면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자녀는 내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 아버지가 설교하는 대로 우리 집에 와서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남들은 목회 실패한 목회라고 말할지 모르고 남들은 작은 목회한다고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 설교를 들어야 돼요. 사실은. 집에서는 말이지 뭐 비웃음을 사는 목회자가 무슨 여기 와서 여러분들 존경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가식 덩어리지.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게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 앞에서 투명하게 사는 길이고 가족들한테서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야 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설교 맨날 한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가 계십니까? 14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이 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근거되시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우리는 그야말로 죄로부터 풀려난 안식의 본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 의지하고 그분의 도리를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보다도 더 영적이 되는 삶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예수 잘 바라보는 것, 늘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 예수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 그저 돈 생각 뭐 이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를 반을 쪼개서 반은 예수님 생각만 하고 그냥 반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해요. 그 머리를 온통 다 거기다 뺏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한테만 우리가 묶여 있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정말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묶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안식의 삶의, 안식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현실적인 문제를 다 무시하고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외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깨달아져 있지만은 그게 진정으로 바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확연히 깨달아지는 건 예수님께 묶여 있을 때, 그분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그분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 세상 사는 흘러가듯 거울에 비치듯 투명하게 비치게 해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고 저 사람 속을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잠잠히 머물러 있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선 안에서 이 상황과 사물들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세상이지만은 벌거벗은 듯이 만물이 주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바라보시고 만물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걸음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만물이 벌거벗은 듯 주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안에 안식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안식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